목사님,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도 하기가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독스럽게 악한 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요?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의 생활 모습을 설명해 놓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을 통해 상고해 봅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꼬여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믿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성령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 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근심하면서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는 꼭 하셔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이지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절제하는 생활을 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따라해 볼까요? 절제라는 말은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알맞게 조절해야 됩니다.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절제 생활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과 같이
어떤 거짓말도, 어디서 하는 거짓말도 자신에게 이익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손해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팔이 다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가 거짓말을 하면 근심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십시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으로 절제해야 하는 생활은 마음의 절제입니다. 마음의 절제를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귀 사탄을 보고 들어오라고 불러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보다는 자신의 처지, 현실의 분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V나 영화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왜 나는 고생을 하며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야 하나? 우리 집안은 왜 이런 것일까? 은근히 화가 나시는 분 있으시죠? 마음속에 분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들어오라고 불러들이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어진 삶에, 처지에, 현실에 은근히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분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 자꾸 들어오라고 불러들이는 사람이다. 내 인생이 왜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왜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올바로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조절하십시오. 계속해서 화를 내며 원망하고 분을 내고 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화, 그 원망, 그 분을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현실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절제하는 생활을 해서이고 말과 마음을 절제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이 변하여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에 믿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따지고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교인 중에 도둑놈도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도적질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침례를 받고도 여전히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은 이제는 도둑질을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제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후에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교회 앞에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습관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 덕이 될 것도 없을 뿐더러 자신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만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하는 그 습관, 자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변하십시오.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됩니다. 변하시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말은 다시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즉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는 선한 말을 하라.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 모여 앉아서 서로 더러운 말을 하고 또 들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 선한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덕을 세우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선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부패함이나 타락이나 화나 분이나 불만이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쌓여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많이 쌓이셔서 선물 같은 말만 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식사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화를 내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의 창고 안에는 화가 넘치도록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 안에는 지금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주로 무엇이 잘 쌓이도록 세팅이, 설정이 이미 되어 있으십니까? 선 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현실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서이고 변화와 선한 말로 덕을 세워서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한 생활을 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즉, 구별돼서 인침을 받고 보증을 받은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너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너는 죽으나 사나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문서에 내 이름을 쓰고 내가 도장을 찍으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와주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성령이 구원을 보증해주고 하늘의 영광을 보증서 주십니다. 가령 누가 보증을 서면 보증선 사람이 다 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서면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능력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받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다 도와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른 번역으로 32절까지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뭘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모든 악독, 격한 감정, 분노, 말다툼, 비방 같은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가슴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친절하게 대할 줄도 불쌍하게 여길 줄도 모른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근심시키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현실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경건한 생활을 해서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로 경건한 생활을 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현실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 절제하는 생활을 해서입니다. 둘째,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서입니다. 셋째, 경건한 생활을 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걱정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무거움, 성령의 근심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놓치기 쉬운 것들이었죠. 성령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행복해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행복을 담고 희망을 담고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새 생활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